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에덴의뢰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아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금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3절 합독하십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가복음 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7장 2절의 기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기록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 세상과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기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의 기록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과 어디로 가느냐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은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는 랍비이며 제자들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이신 예수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사람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본받아 그가 행하신 본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여 이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베드로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와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감히 반대를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는 일일지라도 우리 판단에 비정상적인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의를 달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렇게 행하신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후일에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해 성탄절에 어떤 기도 모임에 갔다가 제가 아는 일본의 안재현 선교사님께서 노숙자의 발을 닦아주신 간증을 여기에 올립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성탄절 시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을 나눕니다. 태풍 이후에 2개월 전부터 찻길가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를 몇 번이나 지나쳤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노숙자가 없었기에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며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몇 번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비가 오는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워서 우산을 전해주기 위해 말을 건네어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인 줄 알았는데 54살의 젊은 분이었고 도쿄에서 왔다고 하며 이 동네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딘가에서 자는 것 같고 정신적 약함이 있는 듯한데 하염없이 찻길을 걷기만 하는 모습이 가엾기만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인 예준이가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차에 태우고 우선 편의점 가서 카레라이스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게 하고 몇천 엔을 쥐어주고 내일 아침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편의점 근처에 갔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레라이스를 렌지에 데워 따뜻하게 식사하게 하고 그 선교사님이 심화하고 있는 교회인 마린힐 교회 옆에 성교관에 태우고 와서 따뜻한 온수로 발 닦게 해드리고 구멍난 양말을 버리고 두꺼운 양말 드리고 그리고 반부츠 신겨 드려서 다시 아랫마을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다니면 좋겠다고 권해도 용무가 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미안하다는 인사를 연달아 하며 아랫마을 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냄새가 나는 노숙자를 차에 태우고 씻기고 입히고 배낭에 핫팩 등을 넣어드리고 보내며 묘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지저분한 발을 닦으며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섬김을 통해 느끼며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을 떠난 홈리스인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할수록 노숙자는 그분이 아니라 나였음을,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나도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요, 집을 잃고 헤매는 강도 만난 비참한 인생임을 생각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주인 중의 괴수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경험하게 하시려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준 홈리스 아오야마 상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마에게 속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이상 증상이 약간 보이는 사람이지만 말한 이야기는 마치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재해석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상이 안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안 선교사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와의 섬김의 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예수와의 참된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 선교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글을 펌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리고 안 선교사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합독하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하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기록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세상에 속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와만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의 기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주님, 말씀과 기도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와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완벽하게 속한 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의 기록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예수께 속하여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부터 직접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거룩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죄가 묻게 됩니다. 죄가 묻게 되면 회개하여 보혈로 씻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즉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보혈로 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뜻과 그렇게 행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7가지 목표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리케카 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예사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예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예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